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성서 일과가 제시한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서 14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 그래서 그걸 고별사라고도 하고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또 고별 기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긴 고별사와 고별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너무 길어서 1절이 아닌 6절부터 읽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저기 보시면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앞에 예수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소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가톨릭 세번역도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고 소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이게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거고요.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나야말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좀 약간 다른 뉘앙스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새 한글 성경이 소제목의 근거로 삼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게 좀 달리 표현하면 나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가? 여기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세 가지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길이고요. 강조점이 길에 있고요. 그리고 이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이 왜 길이 되는지를 설명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그 아람어의 어법상 저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라는 식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 중에서 요절 말씀이라고 하는 14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당신이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이분이 철학자인데 나중에 철학을 연구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수많은 성경 해설과 신학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 본문 6절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경로와 목적지를 알려준다. 경로는 예수님이고 목적지는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 인생의 경로입니다. 이 길이 경로인데요. 이 길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이어주는 경로가 됩니다. 만약 길이 없다면, 또는 길이 있더라도 그 길을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교회까지 오셨는데 만약 길이 없다면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또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이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여럿일 텐데 만약 여러분이 그 길 가운데 하나도 모른다면 길이 있더라도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출발해서 다른 어떤 곳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94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9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4월 노회 때. 그런데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도 제가 향림교회 가서 아직 준목이었을 때도 사실은 가자마자 장례식이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그때라고 기억하는데 하여튼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못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제가 이 강원도에 있던 어느 산까지 갔던 일이 있었는데 어떤 교우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교우는 유명 신문사의 기자셨어요. 그런데 아마 뭐 중요한 기사를 마감하고 평일이었는데 휴가를 받아서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황망하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마침 그날은 초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목사 안에서 받기 전이었나 봅니다. 그러면 하여튼 눈이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등산로가 눈으로 덮이고 말았습니다. 아주 많이 내리진 않고 한 5cm 정도 내렸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눈으로도 길과 길 아닌 곳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길이 없어졌던 것이지요. 길이 없어지니까 첩첩산 중에서 그 교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해서 헤맸습니다. 다행히 그 교우는 나침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 산 이렇게 길이 나와 있는 그런 어설픈 지도 하나하나 가지고 그리고 그 나침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쯤 있겠다 싶어서 그 나침판을 놓고 내가 어디로 가면 좀 큰 길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짐작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나침판이 남쪽을 가르치면 이 남쪽으로 계속하면 내가 큰 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계속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침판은 당신의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그때 그 학교 부교재로 쓰는 그런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나침판이었습니다. 싸구려 나침판이었는데 그것이 장난감 수준이어서 잘 작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걷고 또 걸었는데요. 그 방향이 사실은 제대로 된 방향을 가르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도 큰 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걷다 지친 그 교우는 결국 탈진해서 쓰러졌고 결국 산중에서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이 없으면 우린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길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모르면 결코 목적지에 다다를 수도 없습니다. 엉터리 나침판을 이용하면 터무니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건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에 다다르려면 길이 있어야 하고요. 그 길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다가 결국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으면 아버지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나침반이 되어주어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우리는 어김없이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믿고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면 어느새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도착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14장 1절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 또 이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게 문제인데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이 정품이 아니라 짝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요 내비게이션인 것은 분명한데 명품 예수나 진품 예수가 아니라 짝퉁 예수나 모조품 예수를 파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또는 나아가서 불량품 예수나 가짜 예수를 파는 이단이나 사이비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예수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이나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다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계속해서 한두 번은 그런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픈 사람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꼭 필요하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뭐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하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당장 아픔을 이렇게 없애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는 그런 마약성 진통제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매주 그런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그건 좀 여러분이 고개를 갸우뚱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짠가? 이게 내가 귀에 듣기에는 굉장히 달콤한데 이렇게 살면 진짜로 사람답게 살 수 있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명품 예수나 정품 예수를 설교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에 다니는데 그렇더라도 그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그 가라는 길대로 가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됩니다. 이걸 제가 제 표현으로는 믿기만 하지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직진하라고 하면 직진하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우회전하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좌회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내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앞으로 가라는데 뒤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가리키는 대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아무리 좋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길이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당신이 길임을, 또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따라 걸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안내에 따라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야만 아버지께 다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길을 설명하거나 개념화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길을 가는 예수님이 서술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누가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나는 내 길을 가야만 한다 라고 하시면서 묵묵히 당신 길을 가셨습니다. 또 길 자체이신 그분은 앞장서 가시면서 자신이 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사, 긴 고별사 중에 첫 번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별사를 하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긴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여정 중에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장차 자신이 받을 수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때마다 나타나는 제자들의 반응과 그 반응에 따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즉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향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자기 순환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고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러자 앞장서 가던 예수님은 돌아서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밑줄 친 데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과 대비되는 것은 제 목숨을 잃으려는 사람, 잃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잃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 생각을 하면 죽고 죽을 각오를 하면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죽으려고만 하고 죽으려고만 마음 먹고 안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는 척만 해도 안 됩니다. 진짜로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목숨을 끊으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죽으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또는 고부지간에 교우지간에 친구지간에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죽는 척 지는 척 그렇게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깨진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이제 유명한 여러분 그분 설교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기장에서는 좀 드물게 이렇게 복음주의적인 설교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별세 목회인데요.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 천국,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메시지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딴 게 없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듯이 너도 죽어야 된다. 죽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로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지칭하는 말이 별세 목회였어요. 그래서 맨날 그 양반은 죽으라는 설교만 주리장창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죽는 척 하지 말고 진짜로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두 번째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직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노상에서 자기들 중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라는 문제로 서로 다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말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섬겨야 한다는 뜻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에서 황금률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황금률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런 이제 이 다른 종교에도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남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받고 싶으면 너가 좋은 일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황금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응사상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에게 행위하는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즉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ive and take, 먼저 주면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산 밑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동을 결국 내게 돌아올 보응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황금률은 남이 먼저가 아니라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가 그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이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과연 이러한 황금률이 예수님의 교훈과 부합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황금률을 소개한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추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너희가 만일 되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것을 알면 서로 구워준다. 그러니 되받을 생각을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지극히 높은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응을 바라지 말고 무조건 대접하라. 보응은 그 다음 문제다 라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부합되는 해석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말씀은 너희가 만약에 첫째가 되고자 원하면 먼저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데, 황금률을 지금 이 누가복음 6장 33절에 35절의 말씀을 읽고 이 말을 다시 읽으면 너희는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그 사람을 섬긴 다음에 그 사람이 너를 섬기든 안 섬기든 그거는 상관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네가 돈을 꿔줬는데 그 돈을 받게 되든 안 받게 되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꿔주라는 말이나, 이게 뭐 먼저 베풀고 먼저 기부하면 테이크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읽어야 옳습니다. 참 말은 쉬워도 저렇게 살기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장서 가시면서 불안해하며 뒤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장차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주책맞은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3명 중에 2명이었는데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그들은 지금 고관대자 감투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42절에 45절을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했습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나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러 왔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이 3가지 예수님의 순환 예고 3번에 따른 거기에 각각의 제자들의 반응들,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뜻입니다. 그 길은 비움의 길이고 내려놓음의 길이고 나눔의 길이고 섬김의 길입니다. 달리 말하면 좀 바보가 되라는, 바보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손해보며 살라고 하십니다. 모두가 더 차지하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섬김받기 위해서 그렇게 개걸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만이라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더 내어주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면 길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땅 위에 길이라는 것은 없었지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오솔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사람이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를 걸어가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오가면 그 땅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마침내 길이 됩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밟으면 밟을수록 더 길다워지는 것입니다. 밟히지 않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단단한 길일수록, 안정된 길일수록 그만큼 많이 밟혀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듯 길은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을 그 본질로 합니다. 따라서 낮아지지 않고서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로, 생명으로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밟히지 않으면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밟고 지나가지 않고서는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내가 길이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 속에는 나를 길처럼 밟고 가라는 소중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무사람들에게 밟히셨습니다. 짓밟히는 아픔을 견디시면서도 길이 되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껴안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 세상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은총으로 값지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앞두고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선언 속에서 나는 전지전능한 신이기에 모두 무릎 꿇고 무조건 나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독서적인 명령과 강요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밑바닥 길처럼 되기를 결단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밟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 길을 딛고선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이 되라, 진리의 길이 되라, 생명의 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지고 밟히면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거룩한 초청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초청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